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귀한 측면으로 변화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삶의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깨달음이 있게 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을 때 사람은 변화합니다. 예를 들면 빗나간 자녀라도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의 변함없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깨달았다면 그 빗나간 자녀는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변화는 깨달음에서, 깨달음이 있게 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출발하는 법이죠. 바울은 자기가 유럽에서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로 개척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마음이 더 갔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자기에게 거짓 없는 격려와 마음이 담긴 후원금을 전해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신앙의 정수를, 핵심을 빌립보 교회에게 들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신앙의 핵심, 신앙의 정수가 깨달아지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변화하기 시작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변화, 인간이 자랑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다, 어림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거짓 교사들도 활동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몸에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의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행하고 업적을 쌓아야 구원과 변화의 길이 열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인간의 의지와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잘못된 교훈이죠. 만약에
인간의 의지를 드러냈고 인간의 업적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심신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고 무엇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은 아주 해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들이요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어리석은 교훈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살펴보십시다. 에어컨은 좀 끄시죠. 첫째, 율법을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랑이 되면서 이것으로 실천하지 못한 형제를 비난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율법을 행한 것이 무엇이 됩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형제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되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너는 이것도 못 지켜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평화를 깨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의외로. 둘째,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고행을 행하는 것도 약간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습은 여전히 엉망이면서 몸에만 할례를 행했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금식과 고행으로 몸이 수척해지고 몸에 고행의 자욱이 가득하다고 삶이 변화됩니까? 쉬운 비유로 여러분, 몸에 용 문의를 했다고 해서 없던 용기가 생기고 무예가 출중해집니까? 결탄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선행과 같은 인간의 업적은 우리 생활에 필요합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법이죠. 하지만 이것이 인간 구원과 인간 변화의 요소일 수는 없습니다. 선행은 구원과 변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선행은 구원받고 변화된 결과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삶 살아가게 되고요. 마음이 착하게 변하게 되면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자랑하는 율법을 행함이나 할례나 업적이나 선행을 행함으로 인간이 구원받거나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참 역부족이고 어림없죠.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자신이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거든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고요. 율법을 행하는데 열심히 했던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원전까지 가면서 열성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전에는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구원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좌계감에 빠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붙들고 자랑하십니까? 나중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자괴감에 빠질 것입니다. 헛다리 잡은 겁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이방 지역 다메섹까지 원정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입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번의 체험만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뀔까요? 천만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수년간 철저하게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배우는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워갈수록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귀중한 존재였어.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었어. 놀람과 경탄에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전에는 육체의 일들과 육체의 의를 자랑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똥처럼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를 새롭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6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전에는 율법을 위한다고 율법을 위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박해자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완전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귀하고 고상한 것입니다. 오늘 조금 많기는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6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중하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태초부터 하나님이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제한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성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 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구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과거의 사람들에게, 미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십니다. 성육신과 성탄은 너무나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실 만큼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 큰 사랑으로 나에게 오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와, 내가 그렇게나 존귀한 자였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였어 라고 하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5장 1절로부터 4절, 11, 1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요, 역설입니다. 땅의 가르침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 놓고 그 교훈은 강력합니다. 지금 마음이 가난하고 지금 애통하고 지금 줄이고 목마른데 지금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까닭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이유들 때문에 우리들의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수용하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박해가 있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뭐 잘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잘한 것 없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나음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잘한 것 없고 잘난 것 없습니다. 오히려 죄악과 허물 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나음과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무한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한한 은총을 지금 잊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섯째,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옛 삶에서 부활하여 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로부터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나는 무척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바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섯째,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오라 나의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땅의 고란함 때문에 흐르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나 같은 자가 이 같은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수 있는가? 나는 그러므로 지금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나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교훈을 가르쳐 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힘을 다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된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용어입니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투성이인 인간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고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고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고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천국 시민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고 이전에 바울이 소중히 여겼던 육체의 할례, 율법의 행함, 인간의 업적들로는 절대로 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의, 율법의 의라고 하는 말은요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놀란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발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이 놀란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된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는 첫 번째,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우상과 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습, 육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신분, 이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둘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새로운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죠. 배고프고 울고 핍박당하는 것이 복이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입니다. 복음서를 그러므로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우리는 누군가? 천국 시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입니다. 셋째, 새로운 가치와 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성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가치 있는 자입니다. 귀중한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를 받고 있는 그 사실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해 보십시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의를 선물로 받았기에 이제 또 다른 도움으로서의 의도 주어집니다. 도움으로 주어진 의가 있다고요? 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소망, 용기, 실천의 뜻과 능력이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의를 받았는데 이제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과 용기와 희망과 그 실천의 능력이 어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의를 공급받은 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를 박해했던 완고한 바울이 어떻게 박해당하는 온유한 바울로 삶이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바울의 삶을 이처럼 송두리째 바꾸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활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 잊지 마십시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끓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붙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 지식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이런 의가 주어지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의를 알아가게 되고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힘써 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의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살아보겠다, 말씀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다짐으로 바울의 고백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 새로운 신분, 새로운 가치 가지고 출발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과 사이비들은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육체의 의, 행함의 의, 율법의 의와 같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삼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의를 꼭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육체와 율법을 신뢰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의 보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